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러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내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메리카 대륙의 밀림 속에는 부시 마스터라고 하는 독사가 있습니다. 이 뱀은 몸집이 크고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면 20분 이내에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무서운 뱀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는 기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무지개의 영롱한 별처럼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을 때에 갑자기 공격을 해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마귀의 유혹은 대부분 이 부시 마스터 독사와 같아요. 독버섯과 같아요.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멋있게 보이고 매력적입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죠. 처음부터 머리에 뿔을 달고 다가와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매력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나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가장 순수하죠. 가장 열정적입니다. 가장 꿈이 불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이 아주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나머지 단추도 잘 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시작은 우욕적입니다. 그런데 용두사미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습니다. 밤에는 추울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나무도 그늘도 없습니다. 뱀과 정갈이 우글거립니다. 황량한 모래 바람만 부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첫 사역의 출발을 이렇게 험난한 광야에서 시작하셨을까요?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소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먼저 40일 동안 철저한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의욕이 넘치는 시간,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우리들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오기 충전되어 있을 때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과 내 노력을 가지고 잘못하면 자기도 시험에 빠지고 공동체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이나 유혹은 누구에게 다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도 올 수 있습니다. 나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자유지역이 없습니다.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차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쯤 되면 마귀가 아이고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포기하고 도망가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합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유한 방법으로 미끼를 던져줍니다. 어느 이야기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내기를 제안합니다. 앞에 놓여있는 10개의 잔 가운데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음료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독약을 마시면 죽지만 음료수를 선택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주저하던 청년은 유혹에 이끌려서 내기에 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기에서 다행히도 청년은 음료수를 선택하여서 많은 돈을 받아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돌아가는 청년에게 사탄은 말합니다. 언제라도 내기를 하고 싶으면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갑자기 주어진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쾌락을 합니다. 즐깁니다. 그러나 얼마 또 못 가서 돈이 떨어집니다. 그때 머릿속에 사단이 말한 제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남겨놓은 9개 잔 가운데 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독약이 아니라 음료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법니다. 이 청년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즐깁니다. 이 청년은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단을 찾아가서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어느덧 나이가 든 청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단을 찾아갑니다.
두 개의 잔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다시는 내가 찾아오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을 하며 잔을 듭니다. 이 노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인을 향하여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부터 독약은 없었다. 너는 나의 유혹에 젊음을 탕진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사탄 마귀는 고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다시 유혹합니다.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제는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인도하며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때로는 직장생활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때로는 친구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시험을 받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죄 많은 인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두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시험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따라서 각자가 시험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도록 말과 행실을 우리는 유의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앙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할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부족하면 도와주고 잘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더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그래야 교회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성전 꼭대기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한 장소가 많습니다.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일 때는 자기 믿음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그러나 세례받고 소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이제는 자기 관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돌봐야 되고 남을 섬겨야 됩니다. 더욱이 장로, 목사가 되면 영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때로는 시선들이 부담스럽습니다.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공격의 강도도 훨씬 더 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높은 곳은 미끄러지기 쉬운 곳입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겸손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던 사람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일단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은 그런 생각이 없지만 자꾸 높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우쭐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은 언제나 위험한 곳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이끌으셔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꾸만 높은 데로 데려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인도한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다시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확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확신을 혼란케 하고 악화를 시켜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에요.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에도 똑같은 말을 전제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뱀이 화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확신에 대한 의심을 듣도록 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그게 맞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점점 작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종종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다가도 사람들이 자꾸 정말 그랬어? 진짜 맞아? 그러면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도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렇게 이용합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 정말? 언제 받았어?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꼼짝없이 언제 내가 구원받았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가 없이 확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흰색은 100번을 우겨도 검정색 들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증거를 들여대도 믿고 확신의 일에 거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잘못된 논리를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전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고 그를 증명해 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 봐라,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까? 어떠한 전제를 제시하고 그 조건과 상관없는 또는 반대되는 결과를 강요하는 것, 이게 사단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전사들이 밑에서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아주 인간적인 행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았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헷갈리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말씀 앞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마귀가 성경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잘 모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이대면 우리는 말문이 막혀버려요. 우리가 그들보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너를 받들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전 위에서 멋지게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뭘까요? 마귀는 예수님의 명예와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영웅 심리를 만들어요. 다분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추앙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바로 마귀는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명예는 하늘 높이 솟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너를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웅 대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거룩한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미 알았습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유대 군중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는 영웅이 될지 모르지만 참 메시아의 모습은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바로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만든 거예요.
마귀는 순간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마라와 신광야를 지나 이른 곳이 바로 느비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또다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혹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이죠. 모세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사로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는 명예와 허영심의 유혹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명예, 허영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쉼을 쫓아도 보면 금방 명예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서 세상 보면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구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허무한 거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멀리서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고도가 낮을수록 사람들의 추함이나 더러움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기구를 높이 띄우면 무게를 줄여야 되고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방법도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자라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욕심에 자꾸만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찌꺼기들을 자꾸만 우리는 내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고도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마귀 유혹에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스스로 성전 꼭대기에 서서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인기, 명예, 허영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에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는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도록 만듭니다. 명예와 허영심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도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신 예수를 바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서 세상 보지 말고 온갖 더러운 거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에 하나님은 나를 좌우하고 우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